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전 순례 시편으로 불리는 오늘 말씀 120편부터 134편 사이의 15편의 시들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는에 해당하는 이런 히브리어는 오르기 혹은 계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이제 순례자들이 고지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성전 순례 시편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하나로 묶을 수 없는 다양한 장르의 시들의 복합체이지만 세속으로부터 성전을 향해 점차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경배함을 절정을 이루며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끝으로 나아감으로 끝을 맺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는 오늘 말씀은 성전 순례 시편의 첫 시작이라는 것에서 가장 큰 특징과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는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이 참 예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호전적이고 사악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은 평화를 구하지만 여전히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내용상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잘 지키는 가운데서도 마치 늑대에게 둘러싸여 방황하는 이른 양과 같다는 호소로 끝을 맺는 앞선 119편과 처절한 마음으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노래하는 121편과도 잘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분류상 비탄시로 구분되는데 저자나 그 배경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52편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윗이 유력한 저자로 제시되고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의 상황과 잘 맞아 들어맞는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것도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 2절은 과거의 기도응답과 그에 근거한 현재의 기도로서 기도만이 순례자가 약한 세대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편과 동시에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의 첫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지혜응답 형식의 문장으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저주하는 내용으로 아무리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끝내 불행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시인의 확신이 있고, 또 5절부터 7절은 시인이 평화를 사랑하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평화 자체를 거부하고 고발하는 내용으로 왜 순례의 긴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평화의 원천이고 공급처로서의 시온이
강력하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성도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에서 뿔뿔이 흩어져 외롭게 분투해야 하는 경건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왜 주일마다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믿음이 연약한 어린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깊이 묵상해야 하는 그런 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경건한 신앙인들의 성전을 떠나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아픔, 그런 고독, 평화의 원천으로서의 성전에 대한 그들의 끝없는 지향과 애정을 볼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거짓과 입술 속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하나님은 항상 구원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된 입술은 배신적인 행위를 포함한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등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혀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깨트리는 배반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또 이 단어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되기도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봐 시인 자신은 이웃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했고 심지어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 외칩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라는 말은 자신의 영혼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큰 고통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당한 고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7절 말씀을 참고해 볼 때 화평과 진리를 전하는 자신을 향한 거짓된 증언, 속임수, 그리고 육체적인 공격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실종되는 그런 현실에 가슴이 아프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위협에 생명의 심각한 위기를 느꼈을 뿐 아니라 영혼의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때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경우, 그리고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하만의 계략을 믿음의 기도로 이겨낸 사건들을 예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성공을 시기 질투한 다른 바벨론 총리들의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로 인해서 다리오 왕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이런 억울한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은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의 계략에 의해 멸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위기에서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의 반전을 이끌어내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부터 빠지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죄와 세상에 대해 날마다 죽고 거기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메색은 창세기 10장에 두발과 함께 거론되었던 인명으로 본문에서는 그의 후손인 흑해와 아락시스 사이에 위치한 코카서스의 남동쪽에 거주했던 그러한 이민족을 말합니다. 또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부터 아라비아 반도를 누리며 약탈을 일삼던 그 무리들로서 팔레스틴 북쪽과 남쪽 지방에 거주하던 민족을 나타냅니다. 즉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를 가리키는 말로 오늘 말씀에서 시인 주위에 있는 잔인한 대적들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대적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큰 화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 시인이 오랫동안 유했던 땅에서 떠나고자 하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5절과 6절에서 언급한 유하다라는 말, 거하다라는 말은 영구적인 거주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여행객이 여행숙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체류를 가리킬 때 사용되던 그런 표현입니다. 즉 시인의 이와 같은 비탄 속에서 떠나야 할 여행자로서의 너무도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깨달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너무 오랜 시간을 머물렀기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떠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시인의 이 마음이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그들로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메색이나 게달의 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지었던 시인이 시인 또한 그러했고 본시를 불렸던 순례자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 이 땅에 만연한 죄를 화로 여기고 하나님 앞을 향해서 끝없는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고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무런 문제도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바른 성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한없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길을 떠나는 그러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의 약된 생각들, 본성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은 죽고 영은 사는 철저한 단절과 거듭남의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죄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가 되어서 영적인 떠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응답하시는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로부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거기서 떠나는 삶을 화평을 미워하는 자로부터, 그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본분의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그들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고통과 번민을 주고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 우리의 발걸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장소로, 그 성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곳을 소망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입술과